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자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자카의 언어적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재산이 자카의 대상이 되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자카의 대상이 되는 거는 금과 은, 그리고 현금, 그리고 상거래를 위한 보유 물품 등이 자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현금성 자산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이제 현금이 아닌 실물이 되는 그런 실물이 되는 그런 자카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카가 의무시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재산은 바로 이제 대지에서 수확한 곡물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지 수확물이 자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부피로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피로 측정 가능한, 그리고 저장이 가능한 그런 수확물은 자카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 봤을 때는 쌀이나 아니면은 보리 같은 것들이 자카의 대상이 되고요. 만약 쌀이나 보리가 니삽 특정량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1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제가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대지 수확물은 다른 현금성 자산과는 달리 수확한 즉시 그날 곧바로 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1년이 지나야지 자카가 된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곡물은 그 곡물을 수확한 그날 즉시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확한 곡물이 특정량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자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768kg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자카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카를 낼 때 그 비율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곡물을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물을 댔다. 그럴 경우에는 수확물의 5%만을 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을 의존을 해서 그런 관계 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10%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을 10가마니를 수확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10가마니를 수확한 사람,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보통 8kg 정도 해요. 그래서 80kg,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마니가 한 80kg 정도 하는데 10가마니면은 800kg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수확한 쌀이 관계시설을 통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통해서 수확을 한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수확한 그 쌀의 10%, 즉 10가마니의 10%니까 한 가마니만 내면 되죠. 그 한 가마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카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물을 댔다면은 5%만 내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카가 의무가 되는 곡물은 부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저장이 가능한 그런 곡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농부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배추나 아니면은 뭐 과일 같은 것은 부피로 측정이 보통은 불가능하죠. 보통 무게로 측정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쌀이나 보리처럼 어디에 놓아두어도 쉽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 시설을 통해서,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보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수확했을 때는 자카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채소나 과일을 수확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1년 동안 쓰이지 않고 특정 니삽,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51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럴 때는 10%를 내야 되지만은 그 수확한 그 물건에 대해서 자카는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곡물 같은 경우는 쌀을 수확했으면은, 쌀을 10가마니를 수확했으면은, 한 가마니를 자카로 내야 되고, 보리를 10가마니를 수확을 했으면은, 보리를 한 가마니를 자카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5번째, 가축들입니다. 가축은 3가지 종류가 자카의 대상이 되는데요. 소와 낙타와 양입니다. 낙타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에 없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겠고요. 양도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은 이제 40마리의 양이 있으면 한 마리를 내는 식으로 그렇게 자카를 계산을 하고요. 소는 저희들이 이제 한우라고 해서 아주 시장 가치가 높은 그런 동물을 사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소 같은 경우는 3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3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1년산 송아지를 한 마리를 내야 되고요. 4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2년산 송아지를 자카로 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 계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다, 70마리의 한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년산 송아리 한 마리, 2년산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되고, 80마리의 한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년산 송아지 2마리를 내면 되겠죠. 60마리의 한우를 가지고 있으면은 1년산 송아지 2마리를 내면 되겠죠. 자, 소는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3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1년산 송아지를 내야 되고, 그리고 4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2년산 송아지를 내면 됩니다. 50마리를 갖고 있으면은 2년산 송아지 그대로 내면 되고요. 6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30이 2개 모인 거기 때문에 1년 된 송아지 2마리를 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카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축 같은 경우는 그 준비된 사료를 통해서 먹이는 경우에는 자카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준비된 사료가 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자카를 내지 않고요. 다만 자연 방목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만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자카를 내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카를 계산을 했을 때 누구에게 자카를 어떻게 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자카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7가지 부류가 있는데 155페이지를 보시면은 7부류의 자카가 허락된 분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들은 이제 가난한 자, 그리고 불우한 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카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자카를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하는 자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카를 낼 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친척이 있다. 그러면은 가난한 친척에게 자카를 주는 것이 훨씬 더 권장되죠. 왜냐하면은 자카를 가난한 친척에게 줌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에 가난한 것에 대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친척과 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친척분들 중에 가난한 분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자카를 직접 건네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주위에 이 7가지 부류를 지닌 사람, 이런 7가지 부류에 속한 사람, 무슬림이 아무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성원에 자신의 자카를 내시면서 제가 이러이러하니 그 성원에서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자카를 써달라, 그렇게 맡기는 것도 허락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자신이 알고 있는 주위의 가난한 그리고 불우한 무슬림들을 위해서 자카를 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두 강의를 통해서 자카를 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자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금과 은이 있는데, 금은 59g, 그리고 금은 85g, 죄송합니다. 금은 85g, 은은 595g을 내고, 그리고 현금은
금 85g에 해당되는 시장 가치를 초과한 그런 재산의 2.5%, 금이나 은이나 그런 현금은 2.5%를 내고,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시설을 통해서 수확한 경우는 5%를 수확한 그날 내고,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에 의존해서 그렇게 수확을 했을 경우는 10%를 수확한 날이야 낸다. 그리고 소는 30마리일 경우에 1년산 송아지를 내고 40마리일 경우에는 2년산 송아지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카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알아본 자카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고요. 다음 장은 이제 성지순례 하지에 관한 장입니다. 네, 하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깊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계속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투ல்லா히 와 바라카투.